성령님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네, 아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목격하러 왔던 여인들한테 보이시며 말씀하신 장면이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우리 지명이 나옵니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 지중해를 중심해서 길게 나와 있는데, 그 지도를 간단히 보면 금방 압니다. 세 구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위쪽 북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중간 지역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쪽이 유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유대 지역은 여러분이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 위에 중간지대인 사마리아는 여러분이 잘 알겠습니다만 수가성의 여인의 그것에만 등장하지, 이 사마리아 땅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나치지도 않았고 밟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돌아가서 북쪽 지역인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역하셨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가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북쪽이다 보니까, 남쪽의 예루살렘이 중심이다 보니까, 이 북쪽 갈릴리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고 또 어렵게 살고 뭐 이런 산골짜기에 사는 것처럼, 거기는 이제 유배도 당하는 곳이고, 또 거기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이 가 있는 곳이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 가난한 지역이고 천대받은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를 통해서 사역을 계속 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도, 얘들아, 내가 먼저 이 땅에서 이렇게 죽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나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여인들한테 말하기를,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약속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전하기를 오늘 10절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하신 중심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늘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지역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은 성전이 중심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잘 보살펴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신 곳은 갈릴리이지만, 예수님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부모와 함께 지냈던 것은 갈릴리였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자주 등장하여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이지만, 그러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갈릴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많은 것을 전파했지만, 그러나 이 전파보다 더 열심히 이제 전한 것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승천한 지역이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위임한 그런 지역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갈릴리로 오라, 다 같이 오게 하라, 그리고 거기서 보게 하자는 겁니다. 너와 내가 보자는 겁니다. 또 내가 살아 역사했던 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가자는 겁니다. 말씀을 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귀한
말씀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왜 갈릴리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예수님 사역에? 그것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는 요단 서편 이 땅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이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사야는 예수님의 탄생도 예언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방, 그래서 호숫가를 따라서 있는 그 땅, 가버나움, 스불론과 납달리 땅 지역, 여기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해서 그곳에서 빛이 비춰날 것이다. 빛이 임하여 비칠 것이다. 큰 빛이 일어날 것이다.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쪽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진짜 빛은, 밝게 빛나는 빛은 갈릴리에서 비춰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주어졌지만 이스라엘의 땅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계속해서 북진에 올라간다는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비록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지만 십자가의 부활과 성령 강림의 복음에 예루살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 갈릴리 지역을 통하여 북쪽으로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방을 향하여 비치는 종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향한 종교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천한 자들과 멸시받은 사람들을 외면해가는 종교가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종교가 될 것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증거해 주고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서 그 사실을 그대로 실천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권력을 찾기 위해서입니까? 내 이득과 내 좋은 것만, 이익만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셔서 친히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나누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렇지만 부활하시고도 처음 여자를 만나 부탁하신 말씀도,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다시 갈릴리로 와라는 겁니다. 와서 나를 만나자는 겁니다. 다 같이 오게 하라. 갈릴리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보게 한다. 갈릴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자라난 곳입니다. 유년 시절, 청년 시절, 소년 시절을 다 보낸 것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파하시는 곳도 바로 갈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보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어린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 지시합니다. 다시 헤롯에 가지 말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서 자기 땅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 헤롯이 이 두 살 밑에 있는 모든 사람,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린 생명을 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해 가라, 거기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있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애굽에 갔습니다. 거기서 있다가 헤롯이 죽자 다시 올라온 곳이 어디냐?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은 거기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부터 그 땅에서 어려운 사람과 힘들게 사는 사람들과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잘 보살피게 된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4장 11절과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이 있는 그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 보면 우리가 18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는 첫 번째 제자를 만나게 되는 것도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는 아주 많은 추억이, 많은 복음의 사역이 있었던 지역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산상설교도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갈릴리 가나의 기적도 만드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과 베드로의 장모와 가나안 여자의 딸과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이제 장면도 그 속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을 만드신 것도 바로 갈릴리입니다. 베세다 강가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오병의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으며 폭풍을 잔잔케 하신 것도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호련히 승천하시게 된 것도 갈릴리 지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예수님의 이 역사를, 이 사역을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보고 살아야 됩니다. 보면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갈릴리로 와서 보자. 다 같이 갈릴리로 와서 보자. 다시 추억을 전해주는 겁니다.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탁하시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나가서 내게 들은 말을 어떻게 하라? 전하라. 나가 말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읽읍시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심한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에 가면 뭐라고 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나약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비방을 받았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걸 다 이기시고 승리하신 영광의 승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우리도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다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왜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본연의 자세만 찾으면 당연히 부흥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교회가 부흥 안 되냐 하면 우리 교회 때문에 부흥이 안 돼요. 이 교회 때문에 부흥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창피한 일이지만 교회가 화평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움을 전하고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다툼을 말하고, 무슨 교회가 시장바닥도 아닌데 여기 와서 자기 멋대로 떠들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한단 말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다 뒤엎으며 소리 지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기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고 기도하는 소리가 커진 것이 아니라 물건 파는 소리, 사람을 외치는 소리, 떠드는 소리, 이런 게 확장돼 가니까 예수님이 본인의 자세를 잃어버린 성전을 향하여 그렇게 뒤집어 엎었던 겁니다. 그 분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전해졌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한옥금의 가족들이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할 일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만 살아가면 만 명이 모이지 말라고 해도 만 명 이상이 모일 거고, 여러분 더 많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걸 믿고 있는 목사예요.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다 떠나도 괜찮다. 나는 예수님 이름만 살아있으면 된다. 예수 이름 안에 하나가 되어가는 성도들만 모이면 된다. 그 하나님이 이것은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가라, 가라. 내가 받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주노니 가서 너희도 나와 같이 내게 듣고 배운 모든 말씀들을 전파하라. 그들에게 말하라. 이게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교회나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가 많으면 임마누엘 하십니까? 그런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걸 잘하고 숫자 노릇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뭐로 거짓하고 있습니까? 아니 목사가 뭐 숫자가 많아서 헌금 많아지면 생업이 많이 많아지냐고 그렇게 하길 그럽니까?
그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목사가 세상 속의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그럼 세상과 다릅니까? 저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그래요. 예수님도 슬퍼하셨고 배고파하셨고 괴로워하셨고 실망하셨고 우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생명상 그대로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배고프면 목장을 했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고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자고 목사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는 누굽니까? 목사의 말씀을 전해 듣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초월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처럼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데리고 하나 되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말씀 안에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뭉쳐야 될 때는 누구나 다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성도의 가정이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삶이 다가왔을 때 함께 울며 힘을 합쳐 기도하고 함께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는 것이 어디다?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열심히 다녀서 여러분 보지 않으면요, 우리 새로운 신자도 저는 몰라요. 지금 신방하지 않은 가정은 몰라요. 숫자가 몇몇 명의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신앙에 성장하고 있는지 잘 자라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목사가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제가 자랑하지만 제가 열심히 다니면서 1년에 신방하니까 우리 교회에 제일 많이 할 때가 720가정을 신방했습니다. 1년 동안에 720가정을 신방했어요. 정말 받지 못하겠다는 사람만 빼놓고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다 알게 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의 가정을. 그 당시엔 900가정 정도가 됐으니까 지금 1000가정이 넘습니다만, 여러분 어쨌든 주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열심히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대위임 명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 속에 모든 하늘공교회 가족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나는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전도 열매가 맺혀지고 가정의 복된 삶이 열려지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받아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번 주일은 주님 앞에 우리들이 부활의 영광에 새 생명을 받았다면 다음 주는 우리가 새 생명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내 가족부터 구원하시고 내 형제들부터 구원하시고 친족들을 구원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마다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다 열매가 드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의 관심이 바로 갈릴리 지역과 갈릴리 저 너머에 있는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갈릴리를 지나야 다마스커스를 지나게 되고 안디옥을 지나게 되고 저 서남아시아를 지나게 돼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이방 민족이, 모든 이방 나라들이, 모든 족속이 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한 겁니다.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예수 이름을 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넓은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약하거나 멸시받거나 힘든 사람들을 향하여,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전도해낼 수 있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만 되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와 이방을 품으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눈물을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삶을 살다가 제물되어 죽음으로 죽게 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되어지기를 나에게 본이 되신, 우리에게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